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봐야만 그 말씀의 그 의미, 그리고 말씀이 나누어지는 그 말씀이 만들어진 현장을 우리가 직접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갈렙, 그 다음에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악사라고 하는 갈렙의 딸이 등장합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니까 85세에 아직 결혼을 시킬 딸이 있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늦게 낳은 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갈렙이 한 60 정도 돼서 낳은 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갑니다. 그 땅으로 가서 그가 여호수아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내가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한 그 말대로 당시 그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읍을 쳐서 정말 여기 한 줄로 표현될 정도로 정말 간단하게 승리를 거두고 맙니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럼 굉장히 약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도 아직 헤브론 땅은 정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으니까 굉장히 강한 민족이고, 강한 민족은 또 강한 능력을 소유하고 성벽을 쌓고 있었을 테니까 쉬운 상대는 아니었었는데 갈렙과 싸우니까 굉장히 약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쉽게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갈렙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뭐가 어렵대, 뭐 어떤 게 힘들대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신중하게 잘 들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힘든 것이 나에게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적절한 그 반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게 나에겐 쉬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면 어떤 일들은 수월하고 쉽게 넘어가지기도 하는데, 아무리 쉬운 일도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면 쉬운 일조차도 참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전쟁은 한 문명, 한 사회가 다른 문명, 다른 사회와 충돌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은 그 한 사회와 그 한 문명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에너지와 능력을 다 발휘해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사회가 개발한 모든 최고 성능의 무기들, 그리고 그 사회가 조직을 만들어서 기능해왔던 그 사회 조직의 모든 기능들을 그 최선을 다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전쟁의 장수는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군사가 저쪽 군사보다 몇 명이 더 많으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전쟁하는 군사들의 마음이 어떠냐, 그리고 이 전쟁을 수행할 때에 그 모든 전쟁을 이끌어가는 지휘자, 장수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전쟁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누가 정말 아낙 자손과 싸웠는데 아낙 자손 엄청 강하대 이런 얘기만 듣고, 저 사람이 강하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안 되겠네 이렇게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우리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외친 것처럼,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어린 다윗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는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주권 아래 있다고 생각한 그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기능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전쟁이 좌우되지 않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냐 아니냐에 대하여 분명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골리앗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체력적으로 우수하느냐, 내가 얼마나 훌륭한 무기를 갖고 있느냐, 내 뒤에 배경이 어떻느냐, 이런 것은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이죠. 다윗의 눈에는 그런 기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느냐 아니냐이죠. 그래서 마음에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전쟁 같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렙은 나이 85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고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은 우리 거다 이렇게 믿었고 전쟁에서 패배할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그냥 손쉽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이것저것 따져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만 안심하는 우리의 그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도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부터 그런 갈렙과 같은 용사의 기질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따지다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만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과 우리가 성취하는 어떤 그 높이는 항상 낮은 곳에 머물고 말아요. 높은 것을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믿음의 어떤 능력들을 내 삶에서 자꾸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 여기서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헤브론을 정복했잖아요.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을 먼저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전쟁은 사실은 패전 처리하는 겁니다. 다른 성읍들은 이제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냥 손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만만하게 볼 수는 없죠. 그러다가 또 어느 한 군데서 약한 성읍을 하고 전쟁을 하다가 졌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금세 또 다른 성읍들이 다 연합을 해서 덤빌 테니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넘어선 것이에요. 그 순간 갈렙은 드빌이라고 하는 성 앞에서 이 성을 쳐서 정복하는 자는 내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왜 이런 뜬금없는 선언을 했을까요? 딸 악사에게 그 의향도 물어보지 않고 나름대로 악사도 취향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갈렙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쟁 속에서 내가 앞으로 유다 지파를 이끌어갈 장수를 발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라고 하는 정말 우리 인간의 모든 에너지와 힘과 지혜가 다 발휘되어 있는 그 전쟁터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막 요동치는 이런 현장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정복하는가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동기부여가 되도록 자신의 가문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장수가 나타난다면 그 훌륭한 장수를 자신의 가문으로 흡수함으로써 갈렙의 가문이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훌륭한 후계자를 발굴해서 갈렙을 뒤이어서 정복한 이 헤브론 땅과 그 주변 유다 지파의 지역들을 잘 다스려 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생각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수를 발굴하고자 자신이 뒤늦게 낳은 사랑하는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형태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구분하는 어떤 가장 우리가 쉽게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경쟁하는 지도자냐 세워주는 지도자냐, 이것을 가지고 지도자의 유형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쟁하는 지도자는 자기가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하고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보다 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경쟁하는 지도자는 밖으로 싸워야 할 에너지를 자기 내부에서 자기와의 경쟁자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지도자가 있게 되면 그 밑에서는 어떤 뛰어난 사람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지도자와 정말 경쟁할 만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은 무력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을 평이 나쁘게 만들거나, 능력을 꺾어버리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사울과 같은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군대 장관에 오르자 그의 마음은 번민에 휩싸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한 이유는 자, 사울과 다윗을 이간시키자,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노래한 이유는 사울도 뛰어난 사람인데, 사울도 천천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뛰어난 영웅인데, 그 뒤를 이어서 만만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장수가 나타났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되냐, 우린 정말 행복하다,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네, 뭐 이런 의미로 노래한 것인데, 사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나에게는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을 돌리는 거라. 무엇입니까? 경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떤 성장 단계에 있어서 가장 아래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경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하고 아름다운 우리만의 성품과 특성들을 발휘해서 탁월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일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비교와 경쟁을 즐기죠. 사람들을 세워놓고 한 사람씩 노래를 불러서 누가 더 잘하나 비교하고 경쟁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제일 잘하는 사람 뽑고, 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뽑힘으로써 나머지는 다 능력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구조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세상의 구조이긴 하지만 그 구조 가운데서 상처받고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못 미친다고 우리가 생각이 될 때는, 그럼 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난 능력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으로 빚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줄 세워놓고 세상의 기준으로 너는 뛰어나고 너는 못하고, 너는 아름답고 너는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독특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인 것을 자꾸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발탁되지 못했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상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 깨달아 가야 합니다. 갈렙은 그런 의미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을 발굴을 하기를 원했죠. 그는 세상에 가져다 주는 어떤 기준, 저 청년은 명문 가문 출신이래,
저 청년은 지금까지 전쟁을 20번 넘게 했대. 저 청년이 좋은 칼을 가졌대. 저 청년은 갑옷이 정말 훌륭한 갑옷이래. 뭐 이런 거에 좌우되지 않았어요. 키가 얼만지, 얼마나 사람이 목소리가 걸걸하고 사납게 보이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쟁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누가 용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을 정복하는가,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하는가, 그는 부하 장수들을 얼마나 잘 통솔하는가, 위기의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결단력을 발휘하는가, 그는 얼마나 인내하고 오래 참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뜨거운 심장으로 전쟁터에 나가는가,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고 믿는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띈 사람이 누구냐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사사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초기 시대를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경계성도 좀 두루뭉실하면서 그때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사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재판도 하고 나라도 다스린, 그러나 왕은 아닌, 필요할 때마다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사이에 말씀을 보면 사사 온니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이나 구스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넘어가서 지배를 당하던 때에 의연하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전체, 유다 지파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리드하는 뛰어난 장수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죠. 10절 말씀에 보면 사사기 3장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는 그 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갈렙 가문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뛰어난 사람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갈렙이 얼마나 안목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쟁 상황에서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싸우는 한 청년을 보고 그가 키가 얼마나 큰지, 그가 얼마나 총총한 눈매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지를 보지 않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사람인가를 보고 그를 자신의 사위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갈렙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그 발굴해낸 훌륭한 리더가 자신보다 더 뛰어나게 가문과 지파를 다스려도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이 나에게 집중돼야만 하는 사람은 자꾸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좋게 여기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감정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친구가 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좋은 점들을 받아들이고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죠.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찾으시고 경쟁이 아니라 서로 좋은 친구가 돼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고 그래서 이 안에서 좋은 리더십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리더니까 다 나보다 못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아래서 내가 세워진 줄 알고 그것을 겸손하게 잘 발휘하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자꾸 세워가는 그런 큰 마음이, 넓은 마음이 진정한 리더의 자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렙의 가문은 이렇게 잘 되고 또 유다 지파가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뜻하지 않게 결혼을 하게 된 악사는 이제 자신의 남편 온니를 향해서 출가하게 됩니다. 출가할 때 그가 생각하기를 아버지한테 복을 구해야 되겠다. 처음에 마음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밭을 좀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좀 지참금이 있어야지, 남편한테 눈치 보지 말고 나도 내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밭을 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해야지 하고 내리다가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정작 구한 건 뭐냐면 아버지에게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복을 주옵소서 그러더니 밭을 구해야지 생각했던 악사가 샘물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밭도 주시고 샘물도 주시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온니엘이 거주하는 땅은 네겝 사막 근처라고 했으니까 샘물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한 것입니다. 악사는 지혜로운 딸이에요. 아버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담하게 밭도 구하고 샘도 구하고 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 주실지 몰라,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거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 다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시는 분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대로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을 주실지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착한 딸, 착한 아들이 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제 딸이 친구 만나러 간다고 이렇게 나갈 때 아빠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친구 만나러 갔는데 돈 필요 없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제 딸이 저한테 나 돈 많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왠지 섭섭해요. 제 딸이 충분히 얼마 있니? 그러면 20유로 있어. 그러면 그래 뭐 그 안에서 할 모양이지, 이렇게 보내지만 그렇게 보내는 아빠 마음은 좀 달라고 하지, 왜 달라는 말도 안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아버지 마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만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뭐 필요한 거 없니? 그런데 하나님, 제 착한 아들인 거 아시잖아요. 저는요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구하고 주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달라고 해야 돼요.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욕심이 아닙니다. 이 딸이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네게부 사막 지역에 살아요. 밭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네? 아버지 그러면 샘도 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너 샘 하나 달라고 그랬지 한 개만 줄게, 그러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다 줍니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에게 자녀의 자격으로 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악사가 갈렙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 하나님께 구해보자. 하나님이 주실 거야. 만약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 구하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하시고, 또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끈끈한 사랑 안에서 이 거친 세상을 잘 살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어렵게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서 난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렙과 같이 용맹한 장수로 성장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악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신뢰하며 구할 줄 아는 딸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에서는 용맹하게 싸우는 용사가 되게 해주시고, 평안할 때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안정감을 주는 훌륭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 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